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소서 하매 나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더니 호로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18절을 한 절 더 봅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손길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 그대로를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라스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내면적인 신앙의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서는 성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그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방어적 진지를 잘 구축해야 된다. 신앙은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이 두 모습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그것이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삶의 일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삶과 믿음의 일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모양새로서는 어려운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되어 있고 성을 건축할 사명을 띠고 느헤미야가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 귀국을 우리가 3차 귀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3차 귀국은 443년에 BC 443년에 이루어지는 귀국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쓰게 된 동기는 이 느헤미야가 고향에서 온 형제들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말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서 사람이 하나도 살지 못하는 적막한 그런 곳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1장에 보면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의 약속,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와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일을 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제 느헤미야가 고향에 돌아와서 성벽을 다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마지막에 신앙개혁 운동을 통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서 낮 3분의 1을 성경 말씀을 듣고 낮 3분의 1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새로운 고백과 충성을 서약하게 되고, 그리고 성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이제 교회를 새롭게, 성전을 새롭게 해서 11조와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 느헤미야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내면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외면적인 모습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바른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에스라가 함께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구약 성경의 저자인 말라기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느헤미야, 에스라,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말씀을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을 건축해라. 성벽을 건축해야 육신적으로 안전하잖아요. 이 성이 없으면 방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안전하지 못하니까 이제 성을 건축을 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장에서 13장까지는 영적으로 신앙을 개혁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시대의 상황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이제 537년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다가 다시 이제 학교 시대에 와서 이제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질러서 한 80년 후에 에스라가 2차 귀국을 하게 되고, 그 2차 귀국을 통해서 개혁 운동을 또 운동은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무너졌던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 여러 번 무너지는데 586년에 무너졌던 그 바벨론에 무너진 그 성이 아니고 그 후에 다시 수축되었던 성이 한 100년 후에 또 다시 이제 무너지게 되어서 그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수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한번 생각할 것은 포로 생활이 70년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포로에서 귀국해서 약 한 100년, 그러니까 170년의 역사가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건데, 이 느헤미야는 한 번도 고향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만 들었지. 그러니까 포로에 보통 그 시대의 구약을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는데 40년으로 본다면 이 느헤미야는 제4세대가 돼. 4세대니까 그렇지만 그 가슴 속에는 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고국에 대한 이런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무엇을 했느냐? 왕의 술을 담당하는 그런 관원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왕의 술을 담당하니까 인간적으로는 좀 친했겠지요. 술 먹는 분들끼리 되게 친하잖아요. 왕도 아마 느헤미야하고 친한 그런 사이가 아니었나. 성경을 볼 때 아주 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 오니까 얼굴이 좋지 않으니까, 야, 왜 너 얼굴이 그렇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물을 정도인 거 보면 그만큼 친숙한 그런 사이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과관계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신자에게 신앙이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이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과관계도 대단히 소중하다. 이 땅에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소중성만큼 인과관계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인과관계는 소중하게 여기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안 여기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는 대단히 철저하고 소중한데 인과관계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과관계도 잘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 관계가 소중한 겁니다.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꾸 떨어져라고 하니까 그 떨어지는 시대에서 우리는 정말 몸은 이렇게 떨어져도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웃과도 더 좋은 인과관계를 가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이제 건축의 성벽을 건축.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1장에서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금식 기도를 수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왕에게 나가서 그 사실을 말하면서 나를 고국으로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요청을 하니까 왕이 감동해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가서는 이제 성을 가자마자 성을 개축을 하게 됩니다. 개축을 하게 되니까 건축 방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또 좋은 일을 할 때는 늘 방해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성전을 짓는데 이제 방해를 하는데 4장에서는 산바릿과 도비야.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산바릿과 도비야가 그 말을 듣고 이 예레미야는 흥망케 하는 사람이 왔다. 흥망케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는 사회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개혁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작은 사람, 없는 사람들을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안식년과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물건을 주기도 하고 땅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하는데 부자들이 더 많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돼서 사회적 문제가 생겨나요. 오늘 또 뭐 우리들의 사회에서 생겨난 건 빈부의 격차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한없이 잘 살고 못하는 사람은 한없이 못 살고 그 사회의 그 양극화 문제가 물론 뭐 정신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지만 가장 양극화가 심한 것은 물질적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이 사이의 물질적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 어느 사회든지 있습니다. 과거 사회도 있었고 성경 속에도 있고 오늘의 사회 속에도 있는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것이 가장 소중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5장, 6장, 7장에 가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성벽을 완전히 이제 52일 동안 이 성벽을 완전히 수축하게 되고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 가게별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1차 성벽 건축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이제는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장에 보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누가복음에서 공관복음에 약속했던 그 성령의 강림, 그 약속을 붙들고 저들이 전혀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임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이 칼빈 목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성경에 의해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고, 성경에 의해서 기도의 내용이 결정되어야 되고, 성경에 의해서 기도가 마무리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 성경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적 기도. 그 성경적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라. 그러면 1차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들에 자라는 백합보다 더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도 자신이 어떤 영달이나 자신의 어떤 명예나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 고국에 있는 이 성을 건축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손길이 함께해서 모든 환경과 주의와 여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 일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길이 뭐냐? 정욕으로 잘못 구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했다. 그러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정말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생명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성취해 주심이, 이렇게 이제 1장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 응답을 통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와 함께했다. 하나님이 그를 가는 곳마다 형통케 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총신교회 성도님들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범사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면 환하게 빛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 나와야 그곳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면 어두움이 옵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면 빛이 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앉고 서고 있는 그곳마다 빛이 있어야 되고 형황케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논쟁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가는 곳마다 다툼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있으면 회개하고 정말 나는 선한 손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흥왕케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타협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게 되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10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또 만나자 하고 이렇게 해서 방해를 했는데, 느헤미야는 하다가 안 되니까 사장에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시켜가지고 예언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내가 중단하지 못한다. 저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몰아갑니다. 저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다.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성전을 짓겠다 이거 하고 성을 짓겠다, 이 말은 짓는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왕이 들을 때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성전 짓겠다 그러면 너가 신을 섬기려고 그러는구나. 성을 쌓겠다 그러면 나하고 전쟁하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기구를 들고 일을 하면서 도처를 세웠어. 이 구역을 정해서 52일 만에 이 성을 다 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서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 선한 손길,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달라, 이 두 개의 말이 계속 반복으로 5회, 6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면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돈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명예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좋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1장에서 헛되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헛되다 그랬어. 그 뭐가 안 헛되느냐? 해오에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는 세상과 수없이 타협하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하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잘 지킨 줄 이제 깨달았어요. 또 교인들이 그렇게 법 잘 지키는 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잘 안 지키더라고요. 우리는 제도권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세상과 타협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니까 신앙개혁이 이루어집니다. 8장, 9장, 10장에서는 율법 준수에 대한, 오늘 같으면 교회가 부흥회를 열게, 민족적 부흥회를 엽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든 사람들을 다 나오게 합니다. 거기에 에스라가 오늘 같은 부흥 강사가 됩니다. 낮 3분의 1을 설교를 합니다. 낮 3분의 1을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회개 역사 구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그 부흥의 운동은 바로 말씀의 운동이고 기도의 운동. 우리는 어려울수록 말씀을 더 사모하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모여 예배함으로써의 이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는 저들이 금식을 하면서, 타협했던 사람들과 절교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복을 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성경 읽을 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에스라 8장에 나오는 이 역사를 보면서 일어나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금식하고 세상과 죄와 다 절교를 하고 완전히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 우리가 회개가 뭐냐?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올챙이가 알을 낳아서, 개구리가 알을 낳아서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됩니다. 올챙이와 개구리의 차이가 뭐냐? 올챙이가 발이 4개가 다 나와도 올챙이는 올챙이라 그러고,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려면 올챙이 꼬리가 잘라져야 돼. 올챙이 꼬리가 딱 잘라지면 그때부터는 개구리라 그러는 거야. 발도 나오고 발이 4개가 다 나오고 그래도 뒤에 꽁지 꼬리가 붙어 있으면 그건 올챙이라 그러는 거야. 오늘의 교인들도 올챙이 교인들, 모양새는 개구리같이 생겼는데 꽁지가지까지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협력하고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올챙이 꼬리가 달린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꼬리를 다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싹 잘라버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맹세를 하면서 이방인과 절교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을 드리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하지 않고 제사 기능을 회복하고 안식일에 준수하겠다는 이런 그 약속을 저들이 이제 하게 돼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후에 이제 2주 봉헌을 하게 됩니다.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다 회복됐으니까 10분의 1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살도록 이제 인구 정책을 하게 되고, 12장에서는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돼서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는 11조를 드리고 안식을 회복하는 이런 역사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3장 2절을 한번 13장 느헤미야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려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했다.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됐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너 나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장사도 안 된다, 사업도 안 된다, 가정도 안 된다, 다 안 된다, 이렇게 저주받는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1,50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한국교회가 새벽기도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 이것이 바로 이제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처럼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1907년의 이 부흥운동은 사경회, 오늘 같이 박수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사경회. 그리고 회개운동, 기도,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또 이 민족을 다 구원해야겠다는 100만 명 구령운동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암 집회라고 그래서 100만 명이 그 자리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1년 후에 1974년 8월에 CCC를 중심으로 엑스폴로 74라는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1978년에 8월달 한국 목사들을 중심으로 통해서 민족 복음화 운동이 개최됩니다. 이런 그 대형 집회가 한국에 이루어지면서 대단한 그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이런 그 대형 집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좋은 것이지만 1907년도의 부흥회는 정말 각성운동, 이걸 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또 여의도 광장에서는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위상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CCC 운동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 후에 일어나는 78년의 이 운동을 통해서는, 한국교회 목사들을 통해 중심 운동을 통해서는 복음이 없어집니다. 기복주의 운동이 강력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국교회는 내리막길을 걸어오게 되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천박한 그리스도인들로, 정말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받고 벌고 좋은 집 사고 아들, 딸 장가 잘 보이고 출세하느냐, 이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져서 한국교회가 천박스러운 교회, 이것이 오늘까지 이어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자신을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써서 정말 내 인격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향기가 있고 말씀이 있는 이런 삶을 사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 정말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11조 운동과 예배 운동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이 바른 예배 운동이, 비대면 예배가, 이때 우리가 바른 예배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모습을 보였어.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한 손길에 함께한 사람들이요, 흥왕케 한 사람들이요, 저주를 복으로 바뀌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31절,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 6회나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나를 통해서 복을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신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는, 구원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고국에 안 돌아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자처했고 그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킴으로 성을 쌓고 신앙의 개혁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저주가 복을 변하게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복받는 역사 일어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를 닮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선한 손길이 함께하고 흥왕케 하고 저주가 복이 되고 저들을 기억해서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